주의로 신경하심으로 주의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완전한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백성들에게는 편리함을 주기 위해 진리를 따르지 않고 타협하여 베델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베델의 제단을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타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타협은 하나님께서 더욱 싫어하시는 것을 봅니다. 타협한 그는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죠.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육신의 요구와 육체의 타협이 우리를 멸망케 하는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교훈으로 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지적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과 같은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베델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 여로보암의 행위에 찬동했고 자기 아들들을 베델까지 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언행을 듣고 와서 전합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이 일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하나님의 일에 참견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공작을 펼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늙은 선지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고 말합니다. 늙은 선지자의 행동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선지자가 베델의 단에 대해 내린 무서운 심판의 증거를 무력화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교한 꾀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지금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미리 알려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그 사람을 속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방지하여 거짓말을 함으로써 거짓된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앞서 쉴 것과 먹을 것을 유혹했던 자신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로 거부를 하자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솔깃한 소리로 오늘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각자가 진짜 행사를 하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합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교묘한 술수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한 거짓말 뒤에는 우리의 눈과 입이 이끌리는 것들, 육신적인 요구에 맞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의 집과 떡과 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도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짝 왜곡하여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하와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탐욕스럽고 정욕적인 우리의 육신의 요구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거짓된 소리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늙은 선지자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고 맙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왔기에 피곤하기도 하고 허기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요구와 타협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거짓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의 집으로 가서 떡과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은 죽음이었습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길에 버려집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임을 당할 것이 아니라 그를 속이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사단과 같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제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기까지 하며 자신의 집으로 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로 인해 불순종했고 물론 그가 속임을 당했다 하나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금 반복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했다며 아마도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순종이라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불순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는 분명 베델에 다녀서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여로보암 왕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말씀하시지 않고 불순종의 선지자로 판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의 9을 순종했더라도 하나의 불순종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불완전한 순종을 했고 타협하여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엄중하게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의 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구체적으로 심판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지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나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문의 의미는 구하다가 마침내 따라잡다, 찾다가 끝내 발견하다입니다. 우연에 막다뜨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고 발견하여 물어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역한 자에게 행해지는 심판의 필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불완전한 순종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져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한 속임수에 넘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짓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추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순종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애언과 섭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순종의 자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은 계속 방해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타협의 조건을 제시하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욕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 말씀을 둘러대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험을 이기길 바랍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지 말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